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큰 기쁨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인의 석학이요 장관을 지냈고 문필가였던 고인이 되어졌던 이어룡 교수란 분이 계셨었지요.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공감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어룡 교수의 후회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공감하기도 하고 마음을 찡하기도 합니다. 후회란 단어는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존경을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것이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어룡 교수의 마지막 수업에서 남긴 말이다. 정기적으로 만나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그 삶이 풍성해진다. 나이 차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함께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고 조용히 미소 짓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난 그런 진실한 친구가 없어 늙어가며 더욱더 후회스럽기만 하다. 정말 바보스러운 삶이었다.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누리며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여령 교수의 짤막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후회하면서 솔직히 고백하는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람들은 자신처럼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처럼 후회가 아닌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는 가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시간을 가보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의 모습을 전해주는 이유는 앞으로 또 다가갈 미래의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지 않은 미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잘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못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존경받을 만큼 큰 영향력을 준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만큼 경멸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솔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준 의미는 다름 아닌 좋은 삶의 모습을 교훈받아서 잘 살으라고 하는 안내와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주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삶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서 마지막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기록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저들이 아직 밟아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미 다른 부족들이 먼저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과 전쟁을 할 때 그 부족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를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수의 무리가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패한다면 저들은 약속의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되지 않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왔던 마음보다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반드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고는 분명한 신앙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서입니다. 그를 성경을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서 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마음 자세보다가 더 강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이제는 전쟁을 하면서 사느냐 죽느냐가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그런 약속의 땅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생존하고 살려면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허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쟁계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만 그 약속의 땅을 행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증거해주는 메시지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슴에 들려줘서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다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하겠는가? 첫째는 절대 믿음의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비교하거나 맞설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절대 하나님만 붙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에 오면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만 됩니다. 자기보다 큰 부족들과 싸워야 됩니다. 만약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이 실패한다면 저들은 죽고 말 겁니다. 이 정복 전쟁의 인간적인 견디에서 본다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사학적으로 본다면 공격하는 부대는 적어도 방어하는 군대의 3배 이상의 전력을 소유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들보다 숫자도 적고 전투력도 약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광야 40년 지나온 저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여기까지 온 것은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가 6,000년 전에 이미 다른 부족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벌써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철기를 만들어서 철을 가지고 무기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한 여리고 성도 가지고 있었고 아이 성도 가지고 있었고 라기스 성, 헤브론 성, 데빌, 하솔 같은 여러 지역의 큰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 7장 1절은 기록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라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보다 힘이 크고 강한 부족이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들이 함께할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 7장 2절에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그들을 진멸하. 진멸은 무찔러서 모두 없애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경사회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가서
이기게 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영토 확장이지요. 또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런 전쟁 때 정복자들은 이 정복한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첫째는요,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 죽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그들을 살려둡니다. 왜?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8월 15일 광복절이 됐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잖아요. 농사는 우리가 짓지만 일본이 다 가져가서 일본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정복된 땅에 심지어는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왜? 너희들이 믿는 종교 믿으면서 너희들이 식민지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충성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정복자들을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정복한 민족 가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들이 국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 땅 사람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 모두 없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 신명기서 7장 5절에 말하지요. 오직 너희가 그들의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경제적 이득이 온다고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약속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약속이란 말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주는 겁니다. 이거를 뭐냐?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을 멸절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지치고 수요도 많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땅을 주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광야 40년의 여정,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 부모들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7장 8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거기 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한 거라.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내가 주기를 약속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약속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들의 신앙을 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을 줄 때 너와 내 자녀에게 복을 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내가 이 약속했던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믿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고 미래를 기다리는 것하고 약속을 믿지 않고 미래를 기다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7장 9절은 기록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시대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이 남의 집 노예가 됩니다. 이때 장면을 성경은 요셉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은 기록하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래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이스마엘 상인이 다시금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하루아침에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의 분명한 신학은 뭐냐?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셉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뭐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에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를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라요. 눈동자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인사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서 주인이 가만 보고 나니까 놀랍게도 요셉이 만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이르고 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애굽의 노예를 끌려갔지만 요셉은 다른 노예하고 달랐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줄이 어떻게 해요? 믿어봐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포기하고 좌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노예로 안 끝나요. 17살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13년이 지났어요. 3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나라의 왕 다음에 모든 권력을 가진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럼 왜 굳이 13년 동안 요셉을 힘들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애굽 나라 당시 법은 30세가 돼야만 고위공직자를 할 수 있어요. 30세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세운 다음에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고 큰일 났다. 우리가 13년 전에 팔았던 요셉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려고 인도하셨다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배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론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과 원치 않은 일이 되어졌다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더 좋은 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내 일들이 이렇게 꼬였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실 것이고요. 아멘. 여러분 일들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모세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큰 부족이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약속이 선포될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 약속이 뭐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복이란 말이 국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여러분, 행운이라는 것은 운. 여러분, 운을 뭐라 그래요? 신적 능력이잖아요. 운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줘야 돼요. 그것도 신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행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어요. 더 이상 인간을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이유는 너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오늘 보면 7절, 12절과 13절에 이르가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번성, 날마다 성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풍성케 한다. 넉넉하게 하고 많게 한다. 번식, 늘려서 많아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나가서 뭐 너희 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도록 치료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 7장 14절과 15절에 이루어가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여호와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걸리게 할 거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풍성케 해야 되고 하나님이 번식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질병에서 떠나게 해줘야 되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할게요.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고. 아멘. 아멘은 뭐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해도 아멘 안 하면 언제 받을까?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아멘. 번성하게 하시고 아멘. 번식하게 하시고 아멘.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아멘. 자녀들을 세워준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시험 쳐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로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세요.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이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이 임하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가능케 됐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는 몽골을 다녀왔는데 선교죠. 몽골은 저도 처음 간 곳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기후가 10월부터 겨울이에요. 내년 4월까지 한 8개월 동안이 겨울이고, 우리는 굉장히 더웠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나라 기온보다가 조금 아래 좀 선선하더라고요. 이 몽골은 공산주의로 있다가 민주주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게 이제 30여 년 역사가 됐습니다. 이 몽골 땅에 미국인 시민권을 가진 한국분이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몽골과 중국과 북한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뭉후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공산주의의 공무원이었고요, 어머니가 불교도인이었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다시 몽골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몽골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몽골 땅에 지도자를 막 세우면서 선교 역사를 일으키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뭉후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얼핏 보면 이분이 몽골인인지 한국인인지 잘 모를 정도로 영어도 잘하고 또 한국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 몽골이 땅이 남한의 15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250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수도에만 한 150만 있고 100만은 다 그 넓은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가보니까요, 차를 타고 5시간, 6시간 가도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푸른 평야예요. 지나가다 양떼들이 막 다니고 정말 여러분 간혹 텔레비전 보는 장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집이 이제 유목민족 게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지고 2시간 만에 집을 철거해야 돼요. 그래 또 양들하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천막처럼 이렇게 집을 쳐놓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주로 소나 양 또 말을 키우면서 가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인데 여기에 복음이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을 가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몽골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30년 됐는데 한 3% 정도 기독교인들이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들이 사막으로 이동하다가 저희들이 이동한 것이 이제 저기 고비 사막 있는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한 그 수도에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니까 만달고비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 만났어요. 만달고비 교회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거기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곳이 이제 하나 게르 보통 사람 그 뒤에 이제 빨간 벽돌이 이제 교회인데요.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여기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소도시 정도 되어졌는데 이분의 목회 방법이 여기가 이제 사막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사막 들어가는 입구인데 사막으로 가다 보면 푸른 초장이 아니고 이제 풀이 이제 누릇누릇해지는 그런 땅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입구인데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야채입니다. 야채. 야채하고 과일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지금 한국에서 비닐하우스 재배법을 배웠어요. 이분이. 배워가지고 교회 옆에다 지금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렇게 쳐놓고 거기다 막 종류를 키워요. 수박도 키우고 오이도 키우고 옥수수도 키우고 뭐 하여간 다양한 걸 키워가지고 이것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가르쳐 줘서 그러니까 거긴 겨울이 8개월 정도 되니까 야채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저렇게 본인이 교회 마당에다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이제 이분들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유심 있게 물은 게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난했지만 이렇게 당신같이 도전적인 사람이 있을 때 한국의 경제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면서 이분이 아주 체격은 왜소한데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함을 가지고 이제 지역에다가 이런 농사 기법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더 내려갔어요. 갔는데 한 교회를 만났는데 좀 이색적인데 이분은 참 기쁨 교회인데요. 이분은 그 지역에 한 5만 정도 되는 그 소도시의 정치가였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아이를 낳는데 의사가 하면 잘못된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직장도 하면서 또 목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요. 제가 놀란 것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그 몽골 그 사막 입구에다 교회를 지었는지요.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카페도 있어요. 카페. 현대식 카페도 만들어 놓고요. 교회도 굉장히 아주
현대식 감각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복음 사역자로 하게 된, 이걸 이제 방송 인터뷰하면서 한 건데, 그 옆에 휠체어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24살 먹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잘못으로 뭐 뇌를 잘못 이렇게 건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24살인데요. 자기도 뭔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느끼다가 카페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친구와 더불어 그 카페를 해요. 카페를. 주로 이제 그 유목민들은 우유를 가지고 많이 먹는데요. 우유를 발효시키니까 아주 이상야릇한 맛이 나는데, 알코올균도 나고요. 저는 비유가 상해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잘 마셔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들어가서 첫 번째 느낀 것 중 하나는 계단이 없습니다. 다 휠체어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이렇게 세면으로 이렇게 쭉 해놔 카펫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네버,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사랑스러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계기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놓고 한번 할렐루야를 해보랬어요. 할렐루야 하니까 이 아이가 막 할렐루야를 하는데요.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몸부림에서 할렐루야 하는 모습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해서 교인들이 정말 그 유목민들이 헌금을 해서 현대식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은 걸 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축복의 땅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당신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새로운 역사를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땅을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든지.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아멘.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아멘. 돌아가게 할 것이고, 아멘.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땅을 주신 것을 믿어라. 아멘. 그리고 복 주신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세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또 들려져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사는 우리들에게 절대적 하나님 붙들고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백성들에게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 약속을 신뢰하라고 주신 말씀,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다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약속 신뢰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가슴에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오니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된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금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참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모함을 간구하고 하나님 내 속에 모든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약속이 나타나게 오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임하소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오라.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워주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오 성령,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는 분명한 약속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며, 아멘.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하시고, 우리 몸의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